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고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귀중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지나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싸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한가 아니면 그것으로 부족해서 무언가가 더해져야 하는가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면 굉장히 옳아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건지신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믿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부분도 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직접 우리를 당신의 성소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겠다, 그곳에 우리를 놓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일에 조금의 보탬을 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배반하고 불신하고 그 일을 망가뜨리는 일만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삶의 노력들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로 이끌어내신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핍박들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핍박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요인들이 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은 율법적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까지도 더욱더 받게 되고 그런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오는 그런 핍박을 내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게 되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다시금 논증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떠한 것인데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히브리서 이 강해를 할 동안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얘기만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그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부분도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바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봐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인 마지막의 의미뿐 아니고 완성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할 것이 없는 완성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완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분은 지금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굳게 간직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부터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다. 여기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다의
그 원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의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가 실수했다의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어버린다의 의미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붙잡고 내가 끌고 유지해서 나가야지 되는 것이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 우리가 그 들은 바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가 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알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믿는 자들을 노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노략한다라고 해서 믿는 자가 사단의 수중으로 떨어지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로 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고 계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의하고 걱정해야지 되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됨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게 여기며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행동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 인간의 열심들을 추가시켜서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이름도 함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속에, 그 역사 속에 인간의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그 십자가를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어찌 보면 십자가를 늘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를 내 입에 늘 달고 살면서도 내 삶의 모습 순간순간에서는 그 십자가를 내 삶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의식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육신의 모습은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세상의 경계를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비추어지냐면 십자가라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은 십자가로 인해서 죽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경계를 벗어나서 세상 쪽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십자가 안쪽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쪽에서는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대상들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서로가 서로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입으로는 믿음의 고백으로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해서 이 십자가에 무언가를 채색도 하려고 하고 여기에 뭔가를 좀 더해서 그 십자가를 아름다운 십자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의 모습들 속에서 또 믿음의 모습들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우리가 부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3절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대교 히브리 랍비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직접 전해준 사람이 전해준 전 대상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결론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올바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범행과 불순종한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천사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분, 우리가 앞장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천사들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다 그렇게 보응을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함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뭔가를 더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받아야 되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손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고 이 큰 구원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부흥이라는 것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그것의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들에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통해서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인간들의 삶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되겠다, 완전하게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여러 공동체들도 만들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일어난 운동들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승리의 삶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승리의 삶 운동.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외지를 못해요. 적어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죄 없이 살아갈 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끝에 죄 없이 살아갈 책임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죄 없이 살아갈 특권을 받았다.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을 받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단체, 그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영향력은 어떤 것이냐면 그 높은 이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오히려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난 이후에도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그 큰 부흥 속에서
그 흐름의 모습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냐면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 운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신 역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역사 위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그 결과물로 드러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세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놓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을 올바로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혼돈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교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에 그런 부담들로 말미암아 그 믿음 외에 뭔가를 더함으로 그들이 지금보다 조금 그런 핍박들에서 면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로부터 또 인간의 자존심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오히려 더 흐트러 놓을 수 있고 더 흐려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구원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절에 몇 가지로 증언해 주셨나요? 가지수가 좀 많죠. 그죠? 첫 번째,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기이한 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이한 일 한 가지, 기적 또 한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것들을 다 나눠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자신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사는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사주의로 나가버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은사 위에 자기 자신이 군림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사 아래로 오히려 내려가 버리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그런 거죠.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이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라는 표현은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들을 행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신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부족하고 뭔가 거기에 더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달리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고 있다라는 또 다른 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물론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이것이 죄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표징도 보여주시고 기이한 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의심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보태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들은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 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부분도 거기에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더해져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일 수 없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동의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조차도 사실은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구원조차도 온전치 못한 것이냐 우리의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고 그 십자가의 완성된 모습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이렇게 믿음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부인가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고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